여러분 왜 일어서서 성경 읽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옛날에 성경이 없었대요. 그래서 신부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서 들었는데 그래야 두 손 들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두 손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역사 의식 저를 이기는 설교자가 있어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아주 이렇게 서론이 길고 끝에 가서 결론을 그렇게 짧게 했느냐는 평을 들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 조덕삼 장로 이야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김제라는 데에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1904년에 설립이 됐다고 그러니까 111년 이렇게 되죠.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설립을 했는데 이 교회에 성도가 100명 정도 됐을 때 장로 선출을 하는 투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로가 뽑힌 사람이 이 조덕삼 장로가 아니고 이자익 장로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성도가 그러니까 다수를 득표를 해서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투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회 이제 장로로 장립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주인의 그때 양반의 종이었습니다. 마당새도 아닌 더 밑에인 마부였어요. 마부. 근데 둘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응? 또 같이 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둘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양육받다가 이제 장로가 필요해서 투표를 했는데 양반이 떨어지고 이 종 마부가 이제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조덕삼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이도 한 10여 년 젊어요. 이 마부가. 여러분 이게 어떤 경우예요 이게? 이게 어떤 경우냐고. 이게 1900 몇 년에 이게 4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일 합방 전일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이때 이게 2조 말 대한제국 때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이때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지금?
거꾸로 된 사회입니다. 2조 그 유교 사상의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회로 지금 바뀐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참 멋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막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그 양반들로부터 엄청난 그 혼란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주제가 그거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그 시대 정신이 뭐냐. 그래서 시민 사회로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시민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그 시민 사회를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숙되지 못한 시민 사회에게 맡겼더니 더 혼란스러워지더라. 이게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라의 그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역사 의식이 우리가 있는 거냐. 아니 이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사실은 그런 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시는 못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 여론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론도 필요하고 살펴야 되는 거지만 선견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비전을 제시할 만한 그 리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 내지는 우리의 그 시대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육신의 병 같으면 의사들이 뭐 이렇게 청정기 되고 진단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는 뭘로 진단을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진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의 모습이 거기 참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무지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열거됩니다. 이 성경이 성스러운 책인데 홀리 바이블 아닙니까? 거룩한 책인데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정말 나보다도 더 못된 끔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수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뭘 뜻하는 걸까? 나에게도 그런 성질이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근본이 그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기독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거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인헤리티드 유전으로 쭉 내려와요. 어디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속죄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양이나 소,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 건지,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데 그 죄진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죽고 끝나니까 대신 흠없는 양이나 소, 자기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죄를 전가시키고, 네? 거기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데, 이거를 대신 죄를 속한다 해서 대속이라고 하죠. 리뎀션 용어로는.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그게 뭐 우리 사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복음과 사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1,000만 성도가 있다는데, 뭐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아무튼 수백만의 성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오히려 지금 이 조덕삼 그 장로 시절에는 0.1%도 안 됐어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 0.1%도 안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설립하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 몇 년에 48년에 3%가 안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 옛날에 100년 전에 이런 조그만 사회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금선교회. 그리고 그 이승만, 그 여러분 이제 젊은 날의 이승만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80명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승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청년이죠. 전도한 간수들이 한 40명 예수 믿었고, 바깥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40명 정도 있었대. 그때 우리 인구가 한 2천만이었다고 치면 몇 퍼센트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혁명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혁명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런 것이 안 될까? 오히려 1,000만 성도라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뭐예요? 질문은 뻔한 거죠. 진짜 성도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1,000만이라는데, 아니 1,000만은 안 되고 100명만 있어도 됐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1,000만에서 100만을 뺀 90만은 가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born-again 크리스천에 속하는 사람이 막 100명보다는 많지 않겠어요? 10%를 찾아도 100만은 되지 않겠나? 그게 청년 이승만의 기도였대요. 감옥에서 100만 성도를 하나님께 구했대요. 100만은 되지. 왜냐하면 모든 거에 10%는 진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센시 환자, 요즘 말로 하면 그 나환자들 10명을 고쳐줬을 때 1명이 돌아옵니다. 감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전도해서 구원하면 1명 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1명. 10%. 너무 신기하게 그 통계가 제 신학교 때 보니까 너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죠? 또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영적 리더라고 하는데 정말 영적 리더 맞나?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학자들이 수평 사회로 이동해야 된다. 응? 그런 위계 질서의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수평 사회로 이동해야 된다. 일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평 사회로 이동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을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또는 그 자기의 그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적 이동, 그렇죠? 가난한 자, 가진 자가 내려가고 못 살고 없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혁명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일어났던 20세기 초에도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제 한 70년대 간다고 하는데 이때가 지금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 2조 때도 그랬대요. 2조가 건립된 이후에 70년 되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서 다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종 때랍니다.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울 거 많죠. 그러니까 한바탕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는 굉장히 좀 멀어진 감이지만 여름에 꼭 일어나는 게 그 허리케인이에요. 그 쿠바 그쪽에서 멕시코 쪽에서 일어나는 그 허리케인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매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 하면 항상 그 홍수, 그 허리케인의 피해에 의해서 반드시 거기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케인이 좀 없을 수 없을까 했는데 그거 없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허리케인 때문에 그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표면으로 올라오고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산소니 뭐니 이런 게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바다 밑에 있는 생물이 다 죽는데요. 네.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요. 네. 여기 이 얘기처럼 종이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그 주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게 그게 태풍이고 그게 허리케인이 아닌가. 사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낮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그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 땅콩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땅콩 잘 모르세요? 네. 이따가 구워드릴게요. 네. 잘 구워서 내가 섬길 테니까. 네. 그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 네. 그래서 거꾸로 된 왕국을 예수님이 설파하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 이 조덕삼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배가 됩니다. 자기 종의 후배 장로가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이 정말 그 성찰적인 선진 시민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5년간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덕산 장로는 1908년에 자기의 그 재산을 털어서 사유재산이죠. 학교를 설립합니다. 유광학교라고. 그래서 한글과 한국 역사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전라북도의 유일한 학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학교 세운 분들 많아요. 제 친구 아버님도 그 황해도 재령의 정장로라고 하면 역사에 나오는 한 줄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세운 학교가 정신여고예요. 누구 궁금하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이상적인 사회가 잠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70년 되니까 이게 경직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된 사회가 우리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사회적 뭐 위치 변동, 이동, 뭐 사회적 도전, 시민사회 뭐 이런 용어로 사회학에서는 정치학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처방을 다 해놓으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읽으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제가 뭐 설교 안 하고 정말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별을 하고 뭐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5장, 6장, 7장만 하시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가 아주 복된 그런 가정과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대 정신이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이상한 말 이론들 자꾸 내놓는데 그래서 첫째 간단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팔복이라고 그러죠. 네, 팔복 8가지 복. 근데 사실은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그 약속들을 8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천국 들어간다는 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경건의 한 그 전통으로 유대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8가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17절서부터 쭉 나가면서는 뭐냐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몇 절에 나와요? 6절에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의는 뭐냐? 이 구원의 질서. 구원의 질서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싶다. 그렇죠? 구원의 질서로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동안 그 책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더 복잡해. 천국, 구원, 질서, 그러니까 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집어지는 사회 이거를 말씀대로 하질 않으니까 그 레닌이나 막스 이런 분들이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인성을 개조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이론을 펴낸 겁니다. 사람을 훈련하면 선한 사람으로 평등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훈련시키게 하자 해서 1인 독재 체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혁명을 통해서 그런 이상 평등 사회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했는데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라고 하는 미국은 제가 거기 한 30년 살아보니까 4년 내지 8년마다 혁명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뒤바뀌어요. 나라의 탑 리더들이 뭐예요? 내려오고 다른 데서 대통령이 선출되잖아요. 4년마다 물갈이를 합니다. 저는 그걸 혁명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독재자들이 초기에 나타났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단임제, 5년제 대통령을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자 뭐 또 그러는데 요는 뭐냐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이동이 가능해져야 된다. 못 사는 사람 맨날 못 살고 잘 나가는 사람 맨날 잘 살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혁명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산상에서 하신 이 수훈을 우리가 묵상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선 살펴보면 이제 산상수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해야 될 뿐더러 율법을 그러면 그 옛날 거니까 버리자, 구닥다리다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에 완전하게 하려. 그게 부족한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버리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더 나은 거기 끝에 가면 더 나았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더 초월하는 영어로 하면 surpassing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8가지 구원의 초청입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 뭐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 율법을 버린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더 잘 지키는 게 뭔가. 그건 우리가 좀 깨닫기 힘든 거예요. 아니 율법 자체를 지키기도 힘들다는데 그거보다 더 한다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 율법에 대해서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버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6절까지 가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그 법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형제에게 화만 내도 살인죄와 동일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살인을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쫙 이 기록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CCTV 때문에 많이 잡히잖아요. 범인들이. 하늘에는 그거보다 더 성능이 높은 CCTV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기록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양들이 빛에 작용하네. 빛. 근데 이 빛이 지금 어디로 가요? 이 우주를 향해서 쭉 가는 걸.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그 빛을 쫓아가면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까지 이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로 나가는 우리 유 집사님의 얼굴이 8분 후에 태양에서 기다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옆에 이제 조는 분의 그 모습도 이제 8분 후에 가면 또 볼 수가 있어. 미안해. 근데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물건에 다 입력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다시 재생을 할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응? 여러분의 그 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이 벽에도 다 가서 기록이 된다라고 과학자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별난 걸 증거를 다 뭐 DNA인가 뭔가 해서 다 하듯이 이것도 뭐 좀 있으면 벽을 뜯어서 그 설교한 거를 재생할지도 몰라. 자, 벌써 이 첫 마디에 살인에 대한 걸서 뭘 느끼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계명들은 율법보다 훨씬 엄하다.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율법은
결과만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실제로 했냐 안 했냐, 너 훔쳤냐 안 했냐, 너 안 훔쳤어? 그러면 뭐 훔치려고 했지만 안 훔쳤어? 그럼 무죄예요. 율법으로 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법, 이 새로운 법, 이걸 이제 은혜의 법이라고 저는 하는데, 이거는 동기를 찾는 거예요. 동기가. 너 훔치려고 했지? 이미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너 벌써 가늠하. 형제에 대해서 욕했지? 너 벌써 형제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 은혜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얼마나 이 철저한 법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거를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주제가 뭐냐면 지금 첫 주제 살인에 대해서 벌써 놀라시는데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5장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너 벌써 간음했다. 맹세, 야 맹세하면 벌써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저희가 맹세해놓고 안 지켜, 못 지켜.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실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근데 우리 맹세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복하는 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오른뺨을 때리거든. 30 몇 절이에요, 그게? 9절?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편 때리면 왼편 때려.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 택민 형제 오른뺨을 내가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예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내 명예를 갖다가 훼손시키거든 보복하지 말아라 이게. 또 하나 대라 이게. 그러면 왼쪽을 대면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겠죠. 손등과 손바닥으로 다 맞아라 이런 얘기. 왜요? 표정들이 굉장히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들 걸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따져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 속한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랑의 법에 속한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뭐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뭐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내 체면을 요즘 명예 무슨 소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요즘 한국에 보면 소송 왕국이더라고. 명예훼손 걸어서 뭐 소송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40 이제 3절에 가서는 그 정도 간의 명예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꾸로 된 이야기인데 이 원수라는 거는 서로 보기 싫은 게 원수 관계입니다.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게 원수 관계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멀리. 그래서 아예
죽어졌으면 좋은 게 원수예요. 하늘 아래에 있으면 보호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원수 관계. 근데 그걸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보고 싶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붙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거야말로 뒤집어진 세상이에요. 아주 완전히 뒤집어진 개념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그 끔찍한 데를.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 사고의 한계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차원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천국에서도 못해? 거기서도 죽이려면 죽여야 돼? 그렇다면 거기 천국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천국, 이게 키인데, 네? 천국이 지금 다가온다고 여러분이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네.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Second Coming King, 예? 그러니까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그 어린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주일 때만 해도 막 형제들끼리 싸움하다가 아버지가 탁 나타나면 입 꽉 다물어야 돼. 뭐 그 앞에서 뭐 얘가 이렇고 쟤가 저랬다는 둘 다 얻어맞는 거야. 예? 예.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어른이 나타나거나 뭐 목사가 나타나거나 뭐 그냥 목숨 걸고들 싸우는 거예요. 이 집사 김 집사 뭐. 왜 그래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서부터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뭐야 2000년간 안 오셨는데 오실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으면 원수, 그래 우리 죽기 전엔 다 용서들 하더라고. 미안해 뭐 그러고 가잖아요. 또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네. 다 끝나는 마당에 되게 마음들이 너그러지더라고요. 천국 소망이라는 게 이게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나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했는데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그렇다는 얘기고 김 목사가 맨날 좋아하는 말씀이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원수는 원수를 맞는 거예요. 천국 개념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태도라고 보면 돼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들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할 건,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urgency입니다. keep urgency. 항상 그 위급 상황을 만들어야 돼.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신다. 이게 깨져버리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다 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곧 오시리라는 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7절, 계시록 1장 7절에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대로 오신다. 알았지? 봤지? 너 올라가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거 믿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뭐냐, 잠깐 옵니다. 이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에 가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히브리서, 계시록을 매일 묵상하시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계시록 첫 장에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 안에 6장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 땅이 어디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이거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다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돼요. 그 6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구제하는지, 자선 행위를 할 때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은. 근데 금식을 할 때 머리 기름 바르고 이렇게 죽을 상으로 하지 말고 기쁜 얼굴로 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축제 기분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기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원통해서 밥 굶는 거가 아니고 그걸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어에 보면 그 금식이라는 말이나 축제라는 말이나 어원이 같대요. 뭐 저 독일어는 잘 모르는 fasten이 이제 금식이고, 축제해야 되는 게 festen, festen, fasten,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세 가지 자선하는 거와 구제죠. 우리 김봉원 목사님 열심히 구제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이 금식이, 이 세 가지가 경건한 행위로, 경건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물질과 마음이 이게 어태치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물질 축복을 받으면 그 저주예요. 사람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매이지 않을 그런 심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몇 절에 나는 이상기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empty six
33. 그래서 난 무슨 기관총인가 뭐 M60는 아는데 M6는 뭐지? 했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6장은.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천국 소망을 가져라. 이 말로 바꿔도 무난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예? 임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데. 예. 자, 여기까지만 하면요.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사회나 국가가 변합니다. 이렇게 실천했던 40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NIBC 예수교회에 부흥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이 이것만 실천하면 아마 너무 많이 몰려서 문 닫아 걸어야 될 거예요. 제한. 우리 교회는 500명 이상 못 들어옵니다. 번호표에 붙여서 자동 셔터를 탁 닫아요.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이거 되나 안 되나? 정말로. 40명 갖고도 2천만의 그 국민을 리드했다는데 우리 여기 40명 거의 되지 않아요? 내 눈에는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40명 의자를 좀 더 갖다 놔요. 이게 의자가 없어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자, 7장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비판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즉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정신이 비판 정신. 이게 지금까지 한 거 쭉 하다가도 이게 비판 정신이 들어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태까지 공들인 거 다 헛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비판 분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분별은 다 돼요. 왜 성령님이 속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네, 그게 정말 그 결정적인 이단 소리가 아니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러면 그 종을 넘어지고 세우는 거는 그 주인이 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장로님이 뭐가 이상해. 신앙이 뭐 아닌 것 같아.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여러분의 종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지금 청소년 목회를 뭐 따져본다면 30년 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그런데
청소년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 성격이, 예술가의 성격을 갖고 태어나서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남하고 섞여서 뭐 하는 게 아주 익숙지가 않은 성품인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낙제입니다. 청소년 목회자로서는 너무 갖춰진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찬양 못합니다. 인도를 못해. 음치라. 그러면 기타라도 쳐야 되는데 기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청소년 목회자는 이 스포츠에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청년들 뛰는데 같이 뛰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뭘. 게다가 좋아하지도 않아.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 이런 식으로. 저기 가면 농구장이 있어. 거기 가서 공 필요하다면 내 공은 사줄 의도가 있어. 그러나 그냥 가서 놀아. 이런 스타일의 청년 목회자가 없습니다. 내가. 근데 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의 왕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날 보고 뭐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뭐 그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내가 누구건데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실은 이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리버프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무라는 뜻이 거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심하시지.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어찌 뭐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뉘앙스가 거기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 이하 사사를 세울 때 또 한 사람 기드온도 그렇잖아요. 기드온. 이게 완전히 촌놈인데 겁쟁이고. 그래서 그 숨어서 밤에 뭐 이렇게 농사일을 하고 적군에게 들킬까봐 그러던 겁쟁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용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혁명이야, 혁명. 그러니까 보면 혁명적인 발상이 성경에 옛날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역발상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막판 뒤집기에 명수가 하나님이에요. 다 꺼져가는 불꽃 같은데 살려놓고 망해가는 것 같은데 살려놓고 세상에 제일 망할 사람인데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너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 네 해라. 그래, 나 좀 욕해도 괜찮다. 뭐 갑자기 경상도 거기 한 10여 년 살았더니 그죠? 천국 백성이 뭔가 그거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 6장, 7장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그냥 비판. 그래, 하나님 아시죠? 당신 아들이니까 직접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뭐예요? 용기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설마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뭐 이러고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구약에서 보면 성막에서 휘장 뒤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게 휘장으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게 찢어져서 확 열립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마리아 필요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그 좁은 문이 좁다는 뜻이 뭐냐면 환난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NLBC 그 용어로 말하면 손해봐라.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뭐야 아멘 안 해. NLBC야. 간사시키려고 그랬더니 안 돼. 실망인다. 아멘. 그 답안지를 늦게 내도 은혜로 학점은 주겠구만. 좋은 학점은 기대할 수가 없네. 이 교수랑만 맨날 학점 가지고 갑질하는 거지 지금.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율법보다 더 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까지 해야 그래야 완전한 경건에 이른다. 완전한 경건인 온전한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해요. 여러분 통통통했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5장 6장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뭐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 그러니까 통통까지 됐어요. 통통.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집을 지으려는 게 이제 끝에 나옵니다. 그렇죠? 끝에. 이 영적 집에 제가 그래서 그 건축을 정말 가장 태어난 내 삶의 목적이 건축이다 이러고 한동안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한 10여 년간. 그러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집 짓는 얘기가 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집 짓는 얘기가. 게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집을 지으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니까 그게 뭐겠어요? 랜드스케이핑하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이 집 짓는 일이 있구나. 그때까지 참자. 이 땅에서는 그래 그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올라가서는 나 건축가 하겠습니다. 어린애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 짓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집을. 우리 한동 NIBC 뭐 빡세다 어쨌다 하는데 빡센 게 아니라 막 살을 오려내야 돼요. 조각하려면 다 깎아내야지. 그죠? 그리고 기둥도 세우려면은 쾅쾅 박아야지. 그리고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해외까지 나가서 이웃사랑하라. 그게 아우리치예요.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기도로 기둥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전도하고 선교하고. 클리어죠. 제가 지금 집 짓고 있는 겁니다. 한동에는 에비스. 이제 됐어.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몇 년 얘기했구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겼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 갈림길이 되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했고 무슨 아울치 나갔고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말 산상수훈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겼을 때에 정말 은혜 대통입니다. 통통통을 했으니 끝내야지. 대통. 세상에서는 운수 대통이고 우리는 은혜 대통입니다. 그게 5장, 6장, 7장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된 사회가 뭐와 같을까? 뭐 조덕산 뭐 이인직을 한 예로 말씀드렸지만 요즘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서 물려주거든요. 근데 그 사자의 야성을 길러주러 들어갔다는데 길러줄 필요가 없는 걸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정말 거꾸로 된 왕국이 임하면, 즉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벌써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사회입니다. 천국이라는 데가 이런 데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상수훈대로 살아나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그 인생에 천국이 임하고 이렇게 사는 그룹에 천국이 임하고 이렇게 사는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때요? 산상수훈을 지키는 성도의 삶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옵니다. 아멘. 형통이에요. 대통입니다. 이것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다 헛겁니다. 이게 통통 뭐 형통이 아니라 뭘로 해요? 고통으로 끝나요. 망통이에요. 망통. 뭐 다 된 밥에 뭐 콧바트린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해.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신데 여기다 콧바트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콧바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을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 말씀이 지금 수십 개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거 지금 이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먼저 기억이 안 될 텐데.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또 설교하지. 그러나 한 가지는 적어도 하나라도 갖고 가세요. 갖고 간다는 게 뭐냐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이 중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사람 미워하지 않았나? 또 늘 음욕 품고 살지 않았나? 또 미운 놈은 미운 놈이라고 내가 미워하지 않았나? 원수. 지금 이것 중에 이거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하자. 비판. 저는 이걸 하고 싶어. 비판하지 맙시다. 내려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꼭 하셔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라 일이니까 내두고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자.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바보 같아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논리가 뚜렷이 안 서? 논리 정확하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 얘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1, 2, 3 착 해서 공산당들이 얼마나 1, 2, 3 해서 논리 정연합니까? 그거 안 해요. 좀 멍해야 돼. 멍해.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연세가 되셨겠지만 LA에 있는 목사님의 주제가가 바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냐고 바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공학 박사입니다. 바보 되기 원한대. 바보가 판단합니까? 내가 바보가 되면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고, 내가 야단치고 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벌 줄 사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사정 없이 벌을 내실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쌍하게 내려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끼리 싸웠는데 이게 잘못한 아이를 그냥 그 아버지가 정말 작살나게 좁히면 아버지 그만하세요 말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디서?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정말